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갑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실제적이고도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당시 서신을 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면면에서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말, 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함은 믿음과 하나로 이어져서 일치하는 행함인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직전에 해당하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혀와 말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불이 큰 숲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이 숲을 태우는 것 같이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작은 입으로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야고보는 이 앞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강하게 권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말의 문제를 단지 말버릇의 문제로만 치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는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지혜와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렇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야고보는 말의 문제를 지나 더 깊은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 13절 말씀의 첫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야고보가 권면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잠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말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화평을 심으며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본문 13절 한 구절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화면을 보며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말을 잘한다 여기는 사람들, 또 스스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자기 의견이 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권면하였습니다. 즉 공동체 안에는 당시 말하고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고보는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매우 조심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요 참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참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 이뿐입니까? 세상은 자기 이익을 다 아주 잘 챙기는 사람,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야기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요, 단순히 공부나 학업에 이 연륜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혹은 이와 관련한 업적을 얼마나 삶에서 증명했느냐, 이런 의미가 담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회당 같은 곳에서 말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찾는 질문인 것이냐, 이런 의미가 담긴 질문 또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가 이야기한 질문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매우 분명하고도 확실하였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공부나 무슨 학업의 연륜 또는 논리적인 말의 어법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는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 같고 자기 확신 또한 막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음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님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지혜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은 참으로 영적인 경각심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된 지혜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는 말은 참 신앙적인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줄곧 잘 인용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목적은 자기 자랑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정작 살펴보니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되묻고 묵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취하는 행위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 시기와 다툼으로 움직이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화평을 심는 사람인지 아니면 혼란을 만드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묵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 많을 수 있죠.
교회 생활도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그 이상으로 오래 하였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 곧잘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가 기록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선한 행실과 온유함에 대해 이야기하였지요. 여기서 먼저 선한 행실, 곧 야고보는 선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선행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믿음, 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도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기록하였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지혜, 삶의 열매가 없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표현에 이어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 또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뭐랄까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지혜와 온유함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요, 결코 그 사람을 꺼드럭거리게 하거나 거칠게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고요, 또 참된 지혜는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온유함은 약함을 뜻하는 단어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진 힘,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진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 힘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제할 줄 아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할 수 있어도 함부로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 이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을 사랑 없이 휘두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지요. 그러나 죄인을 대할 때에 긍휼함을 잃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명 자신의 생각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내가 옳았다 하더라도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함부로 반응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용히 선한 행실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지혜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꼭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유념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을 세워내고요, 공동체를 살려내고요, 화평함을 심고 또 심습니다. 긍휼함, 그리고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지혜는요, 이 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 입으로 나 지혜로워, 난 좀 지식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온유한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곧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그 참된 지혜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는 스스로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곧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옳다고 믿는 진리가 곧 사람을 세우는 선한 행실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온유함을 동반하고 있는가? 네, 질문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질문을 계속 좀 이렇게 눈으로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지혜롭지만 삶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좀 아는 것은 많은데 온유함은 정작 부족하지는 않은지, 옳은 말은 많이 하는데 선한 행실은 정작 약하지는 않은지, 내가 말한 만큼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주장한 만큼 섬기고 있는지, 내가 비판한 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입으로 말하는 대신 나의 삶으로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로 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유함으로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첫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나를 드러내며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지난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야고보가 권면한 선한 행실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두 번째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해당합니다. 화면을 보며 야고보의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중반절을 보시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가요, 참 신기반기합니다. 겉으로는 참 멋있고 지혜롭게 보일 수 있어요. 말도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지혜가 결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님을 야고보는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독한 시기라는 이 말에, 이 단어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기는 단순히 부러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있으면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곳저곳 쓰임을 받을 때에 나는 정작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지언정 정작 내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처음에는요, 아주 작게 그 발화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해요.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왜 나는 안 봐주는 거야 진짜? 뭐야, 내가 더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저 정도 급은 아닌데, 내가 하면 잘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왜 저 사람에게 맡기지? 이게 아주 작게 시작을 해요. 작게. 나도 그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해서 켠켠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는요, 이 그냥 시기가 아니고 독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독해져 버린 그 시기는요, 결국 불화와 갈등, 다툼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에 이 독한 시기에 이어서 우리는 다툼이라는 단어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툼을 통해 얻으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뜻을, 내 뜻을 다툼을 하면서까지 관철을 시켜가지고 관계를 희생시키고 깨트리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분위기가 불편해지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타인을 도리어 공격하게 된다. 이것이 다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악하고 독한 시기로 똘똘 뭉쳐있고 이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 다툼을 일으키면서도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 쓰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면서 그것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세 가지로 기록해요. 본문 15절 말씀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첫째로 땅의 것이고, 둘째로 정욕의 것이고, 셋째로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거짓된 지혜를 가리켜서요, 뭉뚱그려가지고 단순히 좀 부족한 지혜야, 좀 그렇지, 어영부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나름의 지혜지, 이런 식으로 좀 타협하면서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땅 위의 것입니다. 땅 위의 것, 곧 땅 위의 지혜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땅 위의 지혜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땅 위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속삭이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너가 손해보면 안 돼. 너가 좀 높아져야 돼. 너 인정받아야지. 너가 이겨야 돼.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라도 너 자리 지켜야 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 겉으로 이 말을 갑자기 확 들을 때면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얘기야.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같아. 현실적인 지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인정받고 똑똑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정욕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 곧 정욕의 지혜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욕의 지혜는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말하려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중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혜는 교회를 위해 말하려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중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자리, 내 감정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혜는 봉사와 섬김의 가치를 중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멍멍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중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이름,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섬김과 봉사 속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너만 섬겼어? 나도 섬겼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가 꼬이고 다 비틀어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의 마음이 팍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섬김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속마음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인정, 이생의 자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셋째로 귀신의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은 단순한 성향의 차이, 무슨 성격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영적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밖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밖에서만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사탄은요,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을 심어가지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서로 간에 불신하도록 조장하고 또 조장합니다. 서로 간에 멈추지 않고 부딪히며 경쟁하도록 부추기고요, 작은 말을 막 과장해가지고 크게 만들어버리고, 작은 오해를 깊은 상처로 만들어버리게 하고, 작은 불편함인데 그거를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키워버리는 게 사탄의 이 교회 안에서의 공격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처음에는 이 시기, 독한 시기라는 것이 처음 발화할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자라고 자라서 켜켜이 쌓이면 독한 시기가 됩니다. 갈등과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뭐가 사라지느냐? 평안이 차차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안 나오죠. 평안이 다 사라졌는데. 사랑이 식고요. 말이 예민해지고 거칠어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요. 서로의 의도를 의심합니다. 진짜 주님을 위한 일이야? 너를 위한 일이지? 서로 막 의심하고요. 결국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는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은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한 당시 시대 상황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나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독한 시기 다툼은 혼란을 야기하며 모든 악한 일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안의 시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유, 됐어. 그냥 기분이 좀 오늘따라 나쁜 거겠지. 아유, 서운한 감정 나만 드나? 그냥 오늘따라 그런 거겠지. 내 성격이 예민한 걸 거야. 그러나 그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시기는 켜켜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한 시기는 결국 말로 나옵니다. 표정으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고 관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은 반드시 큰 막 대단한 싸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누군가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앉아 있다면 다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좋게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상대의 행동을 자꾸 의심하고 상대가 하는 일마다 내 속으로 불편하게 느끼고 앉아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다툼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 많이 아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성경적으로 하는데 마음은 경쟁심으로 가득 찬 사람,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에 혼란을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좀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두 번째 메시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지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져다주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바라며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화면을 보며 야고보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는요, 이제 진정 전하려 하는 메시지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참된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망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혜입니다. 세상의 경쟁 논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나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이 특징을요,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좀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노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결하고요. 둘째로 화평합니다.
셋째로 관용하고요. 이 관용하다라는 뜻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넷째로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라는 뜻은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여섯째로 편견이 없습니다. 일곱째로 거짓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특징들을 하나씩 좀 눈여겨서 눈담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하며 또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야말로 성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결, 시작. 성결. 야고보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성결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지요. 참된 지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동기가 깨끗해야 하고요, 목적이 깨끗해야 합니다. 숨은 욕망, 거짓된 의도 없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깨끗함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성결은요, 단지 외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외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면 목욕제기를 하고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오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동기가 정결한 것,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왜 어떻게 대하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깨끗한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이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피곤해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시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화평의 뜻은 이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화평은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하나님 뜻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태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화평은 하나님 뜻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태도입니다. 진리를 붙드는데 그냥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붙들고요, 옳음을 붙드는데 그냥 옳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옳음을 붙들고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이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화평한가? 내가 화평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한번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 신기하죠. 공동체가 막 살아납니다. 갈등의 불씨가 있는데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그 불이 커지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오해가 풀리고 말이 막 갑자기 부드럽게 변합니다.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막 회복의 길이 열리고 막 신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랄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관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다라는 뜻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연약함을 조금 더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막 날카롭게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마음,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용은요, 진리에 있어서도 너그럽게 타협하고 그냥 어영부영 띄엄띄엄 포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담는다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관용하는 마음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라는 것은 고집스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을 줄 알고요, 권면이 있을 때 그 권면을 들을 줄 알고요, 바른 말을 들을 때에 그 바른 말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이것이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요, 아까 땅의 지혜 말씀드렸죠. 땅의 지혜는 자기 확신이 어마어마무시하게 강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귀를 다 틀어막고 눈을 감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요, 들을 줄 압니다. 배울 줄 알고요, 내 뜻만 그냥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5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먼저 참된 지혜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막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또 실수하는 사람을 압제하고 막 가지처럼 잘라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하여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말씀드렸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가 실제 삶에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회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것이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결국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음 6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다라고 합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내가 불편하고 짜증나는 사람들한테는 엄격한 태도를 막 취하고 이런 거를 완전히 떨어내고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편견이 자라나고 있다면 이거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사람의 배경,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나이, 직분, 또 친분, 성격, 능력 이런 거에 따라 서로 간에 막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게 된다면요, 그 공동체는요 필시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조건들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이것을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지를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이를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아야겠지요. 마지막 7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다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사람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해 막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해 막 이런 이중성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깨끗하며 숨김없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17절 말씀 화면에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정에 있으면요, 그 가정은 필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교회에 있으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필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의 말에 거하고 있으면 필시 사람을 계속해서 또 세워내고 또 세워내고 또 세워내게 됩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흘러간다면 그 공동체는 필시 아름답게 회복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의 기록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하여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결론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서 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심어라는 단어가 있고요, 거두느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이 농사, 이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심잖아요.
그러면 뭐가 열매로 나오겠습니까? 혼란과 악한 일을 거두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심으며 살아갑니다. 말로써 무언가를 심고요, 태도로서 무언가를 심고요, 표정으로서 무언가를 심고요,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 그 선택으로 무언가를 심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반응을 보며 또 심기도 하겠지요. 이때 우리가요, 그것에 따라 불평을 심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화평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심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긍휼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결함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을 심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의 열매를 심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화평을 보았습니까? 화평은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가 모두 함께 심어야 합니다. 때로는 너가 먼저 화평하게 말해, 그래야 내가 말할 거야, 이러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먼저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기다려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먼저 판단을 멈추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은요, 참으로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말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화평을 계속해서 묵묵히 심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확신하였던 바와 같이, 그렇게 기록하였던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한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우리가 결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결한 마음, 화평한 태도, 관용과 양순함,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은 우리 인간의 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내 안의 시기와 다툼을 꺾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살펴보십시오.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결하고 화평한 지혜를 구함으로 의의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야고보서 이 본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의 본질에 대해, 참된 지혜에 대해 결코 엉뚱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는 사람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야고보는 자기 안의 시기와 다툼을 지혜로 포장하지 않는 사람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성결과 화평과 긍휼과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야고보의 세 가지 메시지,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었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라고요?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셋째로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한 지혜, 화평한 지혜, 관용하고 양순한 지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를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이는 사람, 시기와 다툼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노력하고 계속해서 정진하는 사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짧은 기도문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 기도문 함께 화면을 보며 좀 이렇게 기도한다 생각하고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로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 독한 시기와 다툼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지혜와 정욕의 지혜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그리고 기도에 담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